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의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흐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춤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춤을 추는 거죠.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죠. 그런 흥겨움이 있는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근심은 사라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 아시기에 사실은 이 새벽에 나오시는 거죠. 사실 새벽에 단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고 입을 제끼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것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는 무엇이며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도 늘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호흡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돌이 지나면은 걷지 않습니까? 걸으면서 평생을 걸으면서 왔는데 우리 걸음걸이가 바른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회 곳곳에서 걸음걸이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뭐 이런 데도 있고요. 호흡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잘 배운다는 것,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두 사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하면서 기도인지 기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느냐? 제가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자꾸 하죠. 평강교회 처음 왔을 때 2002년도 3월 2월 마지막 주에 왔었는데 와서 얼마 있다가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전한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즉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들었던 예화를 기억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때
그 설교 기억납니다라고 하신 기억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평강교회 그때 오기 전에 영덕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농촌 목회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생명 목회를 좀 하고 싶었고 유기농 농사도 좀 지으면서 뭔가 농촌 마을을 살리고 뭔가 이런 좀 대안적인 그런 목회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그 영덕 시골 동네로 들어갔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기도 했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때 아이가 저희 첫 아이가 그때 막 이제 뭐 두 돌 지났나요? 뭐 하여튼 세 살 좀 되는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에 보안 장치도 없었죠. 마을 제일 기퉁이 제일 구석진 곳에 교회가 있었고 당연히 교회 옆에 딸린 사택이 있었는데 뭐 지금처럼 시건이나 뭐 장건 장치가 있습니까? 그때 저는 주중에는 또 대학원 다녔으니까 올라갔고 집사람 혼자 아이하고 같이 있는데 그때 집사람 혼자 있으면서 문고랑에 그 숟가락 꽂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댁인데 그때는 새댁인데 그렇게 지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냈는지 참 놀랍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았었어요. 한 할머니 한 10명 정도 계셨고 그때 협동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매주일 예배 기도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며 기도인지 설교인지 연설인지 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기도는 특징이 있었어요. 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다 거쳐서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보통 15분에서 20분, 길 때는 20분이 막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막 설교도 하시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영덕 신학원에서 3개월 신학을 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젊을 때 3개월 신학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동기들이 목사가 되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참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대표 기도가 한 20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여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기도란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제 우리 저녁에 황 집사님 기도에 담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지난주에는 우리 조 집사님 기도 순서 맡으면서 뭐 당연한 거지만 기도를 해주신 참 감사했는데 사실은 이게 기도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통해서 자기 신앙이 자라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기의 신앙을 한번 공적 예배에서 고백한다는 것, 표현한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에 자기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그 순서를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주일은 어쩔 수 없고 수요일은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지요. 힘들어 하시지요. 사실 그 중에 절반 이상 글도 못 읽으시는 분들인데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그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오늘처럼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하면 다 성경책이 넘기시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절반 이상이 글을 못 읽으신다고. 그러니까 옆에 넘기니까 자기도 넘기시는 거예요. 옆에 넘기니까 자기도 넘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를 순서를 맞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래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처음에 그 기도를 맡았던 오 집사님이라는 분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그냥 딱 실어져 버렸습니다. 수요 기도에 기도 오 모모 집사님 이렇게 딱 올려버렸습니다. 올렸더니만은 이 집사님 주일날 그 집에 가시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셨어요. 수요일날 그래도 보통 그때 시골 마을이니까 30분 전에 차인별 한번 울리고 또 뭐 10분 전에 차인별 한번 울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 멀리서 이제 또 우리 집사님들이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니까 오 집사님 걸어 올라오시는데 그 다리에 힘이 없어. 힘이 없고 가까이 왔는데 얼굴이 부석하고 막 갑자기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고, 예, 우리 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인도를 했죠. 그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참을 침묵하셨더니만은 기도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약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나도 많고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많이 도와주이소. 우리 전사님 새로 오셔서 고상이 많으신데 많이 도와주이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이 기도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도 훌륭하게 또 진심을 담아 기도 잘 감당하십니다만은, 어제 황 집사님도 기도 잘 하셨고요. 그간 뭐 얼마나 많은 또 설교도 들었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대표 기도도 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정말 뭐 국문학적으로 잘하신 분도 있고 뭐 시인도 있었던 것 같고 사회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대학 교수들도 여러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또 들었지만 이분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오집사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약교 하나님, 우약교 하나님, 뭐 거기에 다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우약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들어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도 많고 돈도 없고 힘도 없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이소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이 새로 오셔서 고상이 많으신데 많이 도와주이소. 이 기도만큼 제가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럽니다.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인데 예수님의 많은 기도를 요약하면 주기도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가셨느냐를 생각할 때 그것은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실천하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실천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주기도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요, 기도 중에 정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기도문만 잘 이해하고 또한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천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이 새벽에 쭉 가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또 깨달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바뀌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새로 배워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호흡이 고르게 호흡이 건강하게 마찬가지로 기도가 고르게 기도가 건강한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절 한 절 그 기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정수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좋은 사람,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만난 이들마다 주의 평강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어깨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춤추는 어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거하기도 하고 멀리 떠나 있기도 하고 군대에 가 있기도 하고 혹은 해외에 유학을 가 있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 변화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되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한 명 한 명 주님 다 붙들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후피한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길 떠나시는 두 장로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매 그 모든 여행의 일정 가운데 평안한 길 되게 하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